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아마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 나는 전도를 실패했다. 이후에 보면 아니었지만 당시 바울의 마음은 실패감,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인 공고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낙심, 또 분노, 절망 이런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전혀 삶 속에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맞아야 내가 뭐 주의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할 건데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전혀 전도할 상황도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판단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게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똑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도대체 이 상황이 바뀌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답답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무슨 행동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 중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견뎌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돕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린도에 갈리오라는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같은 동족에게는 자신의 율법대로 치리할 수 있는 고난, 그 자율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새 총독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우리의 율법을 범했으니까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고소를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익이 내게 있냐 없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정의고 공의고 이건 사실은 겉으로 말만 그럴 뿐이지 정치인들의 그 속마음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이 재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길 바라요. 자신이 재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협조하고 동의해 주기를 원해요. 이런 정치적인 타산을 생각할 때에 새 총독,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임무를 맡은 그 총독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수이죠. 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 바울은 외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갈리오 총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이익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일에 협조를 해주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언어와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종교법을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그들을 재판장에서 다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 외의 결과입니다.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리오 총독은 정치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갈리오는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래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답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도움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풀어나가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을 하나로 귀결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지성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자신들이 힘을 키워서? 군대를 만들어서? 아니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가 왕 고레스가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ре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 줄 몰라요. 누구에게 올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이 온 줄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상황 보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꺾고 그 일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믿음의 돌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안 될 거야. 일은 어려울 거야. 그 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소수대내의 변화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거처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쫓겨난 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회당장을 쫓아냈든지 아니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직을 내려놨겠죠. 그러니까 그 회당장직은 어떻게 되죠? 공석이 된 거죠. 아마 그 공석 자리에 이 소스데네가 후임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보니까 자기 회당 옆에 그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랑달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송동해서 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총독이 바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일이 어그러진 거예요. 소스데네가 아주 그냥 큰 계획을 세워서 이번 참에 바울을 내가 꺾어버리고 회당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직위를 공고해야겠다.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내 힘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일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회당장 이 소스데네한테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소스데네를 때렸대요. 그에게 분풀이 한 거죠. 그래서 때리다 이 말은요, 집단적으로 때리다, 뭐 강목으로 때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말들을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폭행당했다. 한 절에도 아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야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집단 폭행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있죠?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 왜 굳이 일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성경을,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소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주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이 소수대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의 온 삶을 들여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소수데네도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수데네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바울과 같은 동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요? 말 맞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소수대는 그때는 억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맞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돌 맞는 일, 내가 집단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매 맞는 일, 그 일들이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변하든지 또 누가 변하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 맞는 일, 괴로움 당하는 일, 매 맞는 일,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맞는 일이 생기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소수대네처럼 돌 맞는 일, 매 맞는 일, 상처받는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갱그리아로 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로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머리를 깎았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 머리를 깎잖아요. 삭발을 할 때도 무슨 결단을 할 때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데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해볼 거야. 다시 한번 고린도처럼 열정을 불태워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의 앞부분을 보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자신이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은 뭐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약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완전히 내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이 고린도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서약이 끝나니까, 비로소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니까 그때 머리를 잘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고린도 사역할 때에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여기서 내 생명을 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고린도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었기에 고린도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때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중에 어느 일정 기간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금지할 것을 가감히 도려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음란한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이 기간은 술은 입에 대지도 않겠다. 이 기간은 내가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이 마음에 감동되는 자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0월, 11월, 12월 여러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신의 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남은 3개월 내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2019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이 남은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신의 서약을 통해서 2020년 다가올 그 해를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열정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비록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신의 서약을 떼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의 믿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아니면 2개월 좀 잠 못 자면 좀 어때요? 좀 덜 못 놀면 어때요? 좀 덜 마시면 어때요? 좀 어디 덜 못 가면 어때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길이 열린다면,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의 길이 열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2019년 힘들고 어렵기만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풀어질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남은 이 기간을 여러분 각자 믿음의 기간을 정해서 나신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